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신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의 지혜도 함께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하다, 그 말은요,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 정직하게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6절과 8절에서 정직한 자의 공의, 그리고 8절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정직한 자는 바로 도덕적, 윤리적 정직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겸손하게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1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살고 또 악인의 결말은 어떤가요? 2절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교만이라고 말씀하고요.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한 자.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고요.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2절에서 9절 가운데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함과 동시에 악인을 묘사하는 단어에 우리가 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악인은 누구냐? 교만한 자. 3절 사악한 자, 5절 악한 자, 6절 사악한 자, 7절 9절에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요. 이들은 동일하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욕, 그리고 패망,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은 그들의 모든 소망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죠. 11장 13절에서는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활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읽습니다.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인격과도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비밀이 누설되어질 때는 그의 인격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재산상에, 그의 생활상에 여러 가지 손해나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두루 다니면서 한담한다는 것은요, 게으르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놀고 먹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잘못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트집을 잡게 되죠. 그래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준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꼭 지켜야 할 그런 비밀들을 누설하지 않고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가까이 하게 되다 보면 상대방의 비밀을 많이 알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이나 재산상에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의 지혜가 무엇이냐? 성경이 가르치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생활의 지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게도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